죽음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을 여러분 지금 미리 치르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병고가 생겨서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집례를 못하게 된다면 뜻을 미리 대비해서 지금 다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이 지금 치르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고 주일날 뭐야 또 세상을 맞다 나 재수원 붙었네, 왜 자꾸 죽는 얘기를 또 목사님 하셔. 아이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 멀고 한참 멀었습니다. 예.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거의 일맥상통하는 극점에 갔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유일한 특권인데,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대강교회에 머물러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오늘 시간에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귀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성경에 귀신 얘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귀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도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셔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귀신이 자주 걸려요. 얻어 걸려요. 근데 그 예후라고 하는 거죠. 끝나고 나서 귀신을 쫓아오고 나서 그 예후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단도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귀신 쫓아나는 것을 너무 쫓겨난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이놈들이 막 배회하다가 다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여러분 차라리 귀신 한 마리가 있는 게 낫지 7 귀신이 이게 뭐가 좋아. 차라리 한 마리나 사세요. 7 귀신 두는 것보다 그것보다 낫잖아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영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가 몇 주 전에 거라사 지방의 광인 귀신 들린 자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전담미문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이었죠. 그래서 한 2천마리 되는 돼지에게 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어쨌든 돼지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가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면서 경험했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 귀신이 쫓겨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원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유출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선을 같이 하기를 원했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여기서 남아서 너희 할 일이 있다라고 외려 다른 미션을 주시면서 그 거라사 이전의 광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동선, 즉 제자도를 이루는 동선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한편 들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은 안 들겠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예. 자, 그건 또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서 몇 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 아주 오랫동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엄청난 영적인 충격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갔지만, 순간적으로 떠나갔지만, 그 떠나간 시간은 금방이었지만,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농익게 귀신의 지배를 받았던 그 삶의 형편이라고 할까요? 유기적인 정황,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인격, 귀신의 언어, 귀신의 행동, 이런 것들로 점철되었던 그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간에 그가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늘 외로웠고 귀신 들렸지만 그건 알아요.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 자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했던 그 피폐한 삶, 그리고 무너진 인격, 그리고 하나님과 닫혀있는 삶, 이러고 하는 것들이 농익었었던 그 긴 날의 세월이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서 그 파괴되었던 그 삶이 완벽하게 빠른 시간에 원상복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설교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귀신은 떠나갔지만 그간의 귀신의 지배를 받았던 살았던 그 삶의 깊이만큼 병들어 있었던, 왜곡되어 있었던 시선, 그 다음에 삶의 태도,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서 그 사람의 총체를 이루었는데, 그 원인이었던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최고의 상태로 금방 복귀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김태촌이라든지 한국 주목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투옥생을 하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졌던 그의 유명한 그 회심의 일화들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분명히 회심을 경험해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까지 해요. 저는 그때 그 회심과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록 이후에 다시 옛날의 삶으로 복귀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거 도대체 뭐냐? 그가 고백했던 회개, 그가 고백했던 어떤 변화의 선포는 도대체 어디 가버리고 다시 옛날로 복귀해버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흔한 얘기로 여러분이 인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그런 말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30년, 40년을 진리 없이, 말씀 없이, 은혜 없이, 예수가 없이 살았던 삶이 어떤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원이 됐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찬송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나왔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다 전환하고 다 깨끗이 청산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두고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손을 다 들고 옆 사람을 가리지 말고 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남 볼 거 없어요. 나 보면 알아요. 내가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내 정체가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감추고 있을 뿐이지, 분장과 변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내 속모양은 옛날을 지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괴리를, 이게 괴리예요. 이 괴리를 점점 좁혀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약 한 번 먹었다고 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속에 뭐가 개입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개입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구원의 최고봉,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의 복구가 되어진 그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농이고 있던 삶의 정황들, 익숙했던 삶의 습관들,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 길들였던 우리의 삶의 탄력들이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최고봉에 가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 짧은 시간에 끝냈다라고 하면 축하하고 우리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만 저는 다시 봅니다. 또 생각합니다. 또 살펴봅니다. 그 고백을 잘 안 믿게 되더라고요. 소방서에만 꺼진 물만 다시 보자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꺼진 물을 다시 봐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은 죄에 대해서 꺼졌나? 옛날의 습성에 대해서 꺼졌나? 적어도 영적 지도자는 그런 것을 가늠해야만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전체 공동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지만 저 또한 육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늘 제한을 받지요. 그래서 적어도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찔러서 적어도 말씀 듣는 순간만큼이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반성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수준의 사모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최소한의 부분이라고 믿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 수도 있는데 깊이 영적으로 깊숙이 관찰해 보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했을 때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해서 하나가 죽었다는 거지요. 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거듭남,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 중생,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럼 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을까?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1차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들이 거의 죽은 거나 진미 없던 상태가 진리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남의 시발점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영적인 부분이 주님 거듭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간에 살아왔던 육의 속성들을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배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거기서 사는 질서를 가지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적 투쟁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저항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너무 쉽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변화 하나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아주 그냥 산고의 고통을 겪는 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것 같지만 누구는 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차, 시간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거듭나게 되어 새롭게 회복되어지면 육적인 것을 통제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육적인 것의 지배만 받고 살아간다면 육신적인 소욕과 쾌락과 탐욕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가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육적으로부터 먼저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육으로 들어와서 점점 내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타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안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들어오잖아요. 영으로부터 들어와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에요. 제가 왜 어려운 이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 여러분 들어야 돼요. 세상은 전부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 피부적인 것들로부터 계속 우리가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새로운 신선한 능력을 공부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외적인 어떤 유혹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들이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점점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왜 제가 저 사람 속 안 되지 몰라요. 변한 줄 알았더니 안 변했느냐. 아니지. 변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거야. 기다려야 돼. 금방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구원, 내 쪽에 있는 영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때로는 영적 싸움을 싸워줘 가면서까지. 영적 싸움은 지가 싸워야지 내가 왜 싸워. 아니 때로는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줘요. 애비된 마음으로, 영적 아비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영적 싸움을 싸워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때로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리더가 중보기도 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때로는 싸워주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영적 경제에 가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그 외롭고 그 힘든 시간에 처절하게 나를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워주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 지금 그 의미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벅찬 거지. 그래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물 주는 이가 있고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자라나는 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생물이 성장한다라고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할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그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열매들을 향하여 가진 인내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이 서 있는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가?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물론 이 죽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본문을 깊이 우리가 이렇게 강해하는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한 절의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왜 자기의 현재 형편에 대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몇 절이죠? 내가 오늘 어디 읽었냐? 36절이죠. 네, 맞아요. 몇 절이라고요? 맞지? 아니야. 금방 안 들어온다. 31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영적인 수순이라고 하는 것도 요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한 절만 떡 떼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거룩한 자기 점검을 할 때 필연적으로 영적으로 가졌던 매뉴얼은 바로 뭐냐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었는데 언젠가 죽는데 날마다 죽어. 이 죽노라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육적인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자기 거룩한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은 심판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죄값을 지불하는 것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끝는데 뭘? 만약 내가 죽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학 끝장내셨어요. 완전한 죽음이셨어요. 그럼 나는 죽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왜 죽지? 그렇죠.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대신 끝장냈지만 이 고백은 뭐냐면,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를 감사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이 바울에게는 날마다 주어졌고, 그 날마다보다 더 짧게 쪼개서 매 시간마다 거룩한 자기 점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피곤하고 바쁘고 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자기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녹록하게 세상에 내버려두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는데 나는 왜 날마다 안 죽을까? 왜 시간마다 살라 그러지?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자기 명예, 그것이 날마다 있잖아요. 시간마다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잖아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섰어서 최고의 지도자, 아니 사도 바울만큼 위대하고 사도 바울만큼 성령을, 그리고 사도 바울만큼 영적 지혜가 있는 자가 없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냥 선언적으로 하면 던지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정말 날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바울은 강직했어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분을 생각해 보면 바울을 걸어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는 기술할지 모르지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기록했을런지 모르지만, 말씀을 기록했을런지 모르지만, 사랑의 사도 요한만큼 그렇게 실천력 있게 그런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롤모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조금 안타깝게도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그렇게는 만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만났죠. 여러분, 영적으로 만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피부와 그 다음에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거와는 좀 다름이 있을런지 몰라요. 다르겠죠. 우리가 왜 주님의 인격으로 급선장 빨리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건 바로 우리 한계예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저 권위주의적인 어떤 시대에서 태어나서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권위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었으나 지금의 세대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 나이 때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힘들죠? 대화가 안 된대.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어. 우리는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인데, 익숙한 대로 한 것뿐인데, 지금 세대는 그 용납이 안 돼요. 따뜻한 인격을 가진 아빠가 필요해요. 친구처럼 대화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아버지를 봤나? 본 적이 있어야지 그대로 흉내를 내거나 하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 따뜻한 아빠의 영역을 다 어머니가 다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남자들 한번 저기 모여가지고 저기 한번 가서 한번 위로회를 같이 한번 해야 돼요. 할렐루야. 힘든 거예요. 힘든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보고 배우고 답습하고 훈련을 했고 다듬어지고 때로는 자기 부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걸려서 하나의 어떤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건너뛰어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 한 권 읽고 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실제적으로 훈련의 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차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리적으로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은 뭐냐?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 자신의 죽음으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완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시작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때로는 연단과 때로는 자기 부정과 때로는 처절하게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훈련적인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감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씨를 뿌리자마자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 거제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애처로움과 기다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어떤 때로는 초조함과 또 그것을 기다리는 어떤 일련의 또 모험심들이 다 작동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 소출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둔다 그러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자라나고 비바람을 이기고 자연재해를 이기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소출하기 위하여 농부의 끊임없는 사랑의 숨결들이 작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주님의 돌보심,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 영혼을 보듬고 살핀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시간과 주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파괴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걸 원죄라 그러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그 원죄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 원죄의 결과물로서 파괴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정점에 섰을 때 무엇이 됐을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죽음에 대한,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죽음이 있고 신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그냥 자기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없이 살다가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결국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끝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어요. 자기 감정이, 자기 의지가, 자기 세계관이 주인이었어요. 그 결과는 바로 뭐예요? 심판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죽음의 영역에 포함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세상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달라야만 되고요. 우리 신자의 죽음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요즘 많이는 알지 않지만 언론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그 의료인 함희평 씨가 있잖아요. 아주 그냥 말 주변이 있고
그래요. 사람 생긴 것도 그냥 우리 좀 여성들에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말도 참 잘해요. 근데 쇼츠라고 짤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공부에 대해서 이 시대가 다 고민하니까 그 학부모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공부 잘하기로 하십니까? 공부 잘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건 간단하대요. 뭐예요?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가 공부 잘하면 자녀가 공부 잘 가능성이 많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유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싫죠? 사실이에요. 내가 싫은 얘기인데, 기분 나쁜 얘기인데 가만히 들으면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럼 맞잖아요. 아니, 머리 좋은 부모 밑에서 머리 좋은 놈이 나와서 공부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설교 또 기분 되게 나쁜 분도 계시겠지만, 뭐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맞잖아요. 의학적으로 맞고, 상식적으로 맞고,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맞는 거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맨날 공부 잘하고 수석하는 친구 교과서 위주로 가위 없이 사교육 없이 공부했다라고 그렇게 예전에는 인터뷰를 했어요. 사교육 하나도 안 받고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했대. 그런데도 전국 수석을 한대. 이거는 도대체 뭐냐는 거지. 야,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죠? 있어요. 여러분, 공부의 영역에만 그렇습니까? 삶의 태도의 영역은요, 예술적 영역은요, 문학적 영역은요, 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운동 잘하는 대스타들 자녀들이 또 운동도 잘하더라고. DNA가 운동 잘하는 DNA야. 그거 어떡하겠어? 죽었다 깨도 달리기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100m 24초 뭐 이런 있잖아.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빨리 뛰고 누구는 빨리 안 뛰고 싶나? 그래서 빨리 뛰는 것을 막 독하게 막 이론적으로 공부해. 아무리 공부를 해봐 안 돼. 안 되는 거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유전적인 거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집안이 여태까지 몇 대를 갖다 이루었던 것들을 계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그 집안은 DNA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손도 그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정하든 인정하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땅에 누가 태어나면 이놈이 뭐 책임질 일이 뭐 있어? 다 유전, 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향대로 살아가는 거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성향대로, 기질대로 다 살아가는 것 뿐인데, 내가 책임질 게 뭐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가 그놈들 보고 책임지래. 네가 뿌린 씨는 네가 거둬라. 뭘 뿌려? 그렇게 뿌릴 수밖에 없는 걸 다 물려줘 놓고, 그러면 정말 그들에게 항변의 소리가 때로는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공부로 모든 사람의 서열을 가리키는 세상 속에서 DNA적으로 나는 공부를 못하고 싶나?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날 태어났게 했는데 내가 무슨 안 되잖아. 자기도 항변할 수 있는 이유로 근거가 돼 있으면 잘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지만 그 안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불공평하잖아요. 세상에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조에 대해서 불공평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정말 불공평합니까? 정말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저희 나이 때 병원에 가보십시오. 가면 의사들이 항상 묻는 얘기가 뭐예요? 가족력이 뭡니까? 부모님 혹시 알았던 병이 다 체크를 하잖아요. 문제는 하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내는 결론이 뭐냐면 다 유전적인 것이 거의 80~90%예요. 누가 그 병에 걸리고 싶어 걸립니까? 유전적으로 그 집안 내력은 그 병에 걸리는 유전적으로 다 있어. 그러면 제가 통풍이 있잖아요. 제가 40대 초반에 통풍이 왔다고요. 세상에. 나 목살이 얼마나 술 담배를 많이 해서 통풍이 걸렸어요. 나 술 담배 안 해요. 근데 통풍이 왔어요. 물론 조금 뚱뚱한 것 뿐이지. 이번에 조막하면 그럼 보기 좋게 뚱뚱한 사람이 그럼 다 통풍 걸립니까? 할렐루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다 통풍이야. 그럼 우리 집안 모이면 다 통풍이라서 전문가야.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집안이 그런데.
그죠? 그러면 너무 여러분 통풍 때문에 제가 잃어버린 세월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말 못해서 그렇지 그거 한번 통증 오면요 진짜 힘들어요. 막 힘들어, 많이 힘들어, 진짜 많이 힘듭니다. 근데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냐는 거예요. 너무 다 결정됐잖아요. 다 결정됐잖아요. 때로는 실패와 성공도 유전적인 것에서 결정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얼굴이 무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다. 미인이 행복하냐고. 여러분 미인이 행복해요? 아니 권사님 그런 말을 자격이 있나? 잘 모르겠어.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못생긴 사람은 더 불행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어날 때 다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지, 이쁘게 태어나고 싶지. 할렐루야.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도 좀 지금보다 포기했습니다만 한참 할 때 좀 날 왜 부모님 나 이렇게 낳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드라마나 영화 배우처럼 그렇게 낳았어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까도 생각해봤어요. 그래도 뭐 이쁜 여자랑 결혼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유머고. 여러분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도 맞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다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의 유전적인 것 때문에 또 환경적인 것 때문에 선천적인 것 때문에 내 의지와 노력 없이 다 주어진 것 때문에 그것이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유전이 아니에요.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이상하다. 왜 저놈이 우리 가정에서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공평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아지면 이전까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속상하고 DNA 유전적인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패배의식이 갖고 초라한 삶을 살았던 누구들도 진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영이 속에 살아있는 내 속에 있는 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당연히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영혼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 성경 우리에게 이 단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뭘까요? 그 영혼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특별한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선물로 주어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거나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천국이라는 것들이 그려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유전적으로 잘나고 잘 배우고 해가지고 똑똑하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 공부 많이 해갖고 천국을 이해하나요? 세상적으로 권력을 얻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나요? 몰라요. 다 지잘맛에 사는 거지. 다 순간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다 불타게 됐고 없어지게 될 것만 가지고 그냥 하루살이가 그리고 불나방이 뜨거워 타 죽는지도 모르고 불에 띄어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성공을 지향한 자들을 보십시오. 그건 다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영이 바로 뭘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자들만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오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에 대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죽음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불신자의 죽음이 있고 신자의 죽음이 있어요. 불신자의 영역 속은 우리는 불신자의 죽음의 영역이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자의 죽음에 있어요. 신자의 죽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설교 내용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님의 인격, 거듭나에 대한 열매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신적인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 보시게 됐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사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상하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인격이 하나도 안 나타났는데 예수 믿었는데 그거는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의 주제로 설명드리면 그건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건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안 든다 뿐이지. 아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아이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고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여러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아이 우리 부모님은 무슨 집사도 아니고 아니 그거는 교회에서 그냥 주의 일을 하나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냥 역할을 주기 위해서 직이라고 하는 걸 준 것뿐이지 그것이 구원과 관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신자의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내 인격, 내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면 그래 훌훌 털어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여러분이 모르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주님 닮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은데 때로는요 굉장히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할 수 없죠. 이해를 안 하죠.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가 우리에게는 중요할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종발자 시각에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인격으로 빨리 바뀌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죽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안 올 것도 아니고 나 빨리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부단히 주님을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영적인 어떤 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거룩한 사모함들이 내 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리고 날마다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자기의 부정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서 처절하게만큼 고통스럽게 싸우는 과정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형상이 닮아가지 못하 주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면 좀 더 살게 하세요. 나는 주님의 형상 안 닮아야 진짜.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의 형상 닮자마자 불러가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치졸한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내 속에는 영이 반응하지 못하면 그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목사님이가 저런 얘기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말씀의 사모함이 내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 없이는 못 살 것만 같고 할렐루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최고의 내 인생의 주제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성의 회복이 지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때로는 유전적으로 내 머리가 IQ가 수학적인 능력이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기능적인 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속이 판단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역의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중노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똑같이 재현되어지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